여러분, 5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셔서 이제 성도들이 1000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카도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삶의 정영역에서 말입니다. 자, 우리의 육체의 삶과 영적인 삶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육체적인 삶에서 거룩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거룩입니다. 남자가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서 약혼하지 않는 여인을 범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납폐금을 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 여인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의 아버지가 거부하겠다고 그러면 납폐금만 주고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가야만 합니다. 네, 이런 법을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남자에 대해서 책임적 존재로 살 것을 말하는 그런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성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요. 사람의 거룩함과 성결함은요,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의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무당을 쫓아서 신접한 자에게 우리가 무당짓을 한다든지 굿을 한다든지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영적 음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건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무당은 살려두지도 말고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제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물과 교접하지 말아라. 매음하지 말아라. 네, 동물과 매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바로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창조했는데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 도구로 바라본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무당과 신접한 자들과 함께 가까이 한다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자연을 나의 성적 욕심의 해방구로 쓴다.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성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디에까지 영역이 미칩니까?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특별히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대하면 안 된다.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그네 된 자들을 하나님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원래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놀이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전당 잡혔을 때는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항상 우리 옆에 사회적 약자를 포기하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섬기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약자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무시하고 무관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가지고 돌아봐야 하고 함께 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회적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의무에 대해서, 종교적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거룩성에 대해서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원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서운한 마음 가지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이 죽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제외되는 행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추수한 첫 것은 무조건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올려드리라는 겁니까? 더디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첫 것을,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죠. 출애굽 10번째 재앙에서 처음 난 자들 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짜게 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뻐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적인, 육적인, 사회적인 삶, 이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거룩하기를 원하고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들을 찾아서 그들 우리 힘이 닿는 데까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세워가는, 도와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물질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어떤 영역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 우리가 거부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성결한 거룩한 드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